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곧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러하신 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이런 희망을 둔 사람마다 그분이 순수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순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그 복음서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도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늘나라 가 임했을 때 온전히 임했을 때 거기에서 어,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특별히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이제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가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문법적으로서 우리가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뜻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텐데 지금은 감춰져 있다는 뜻이죠.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분의 실제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 보다시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나타날 일은 그분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리고 이런 희망을 둔 사람마다 그분이 순수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순수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는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고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자신 속에 입도록 노력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인데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서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단위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뭐 생각이나 또는 어떤 그 집단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거는 경계하고 가려내서 어, 배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방금 우리 정준석 형제가 그 읽어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힘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우리의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온전한 복을 누린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제 넓게 퍼져 있는 생각 자체를 좀, 검토하고 그것이 교회에서 넓게 퍼져 있는 생각이고 심지어 말버릇이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고쳐갈 필요가 어,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잘 표현한 오늘 설교의 제목 그러니까 초상화에서 원형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the original을 그렇게 번역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여기 바로 양양에 와서 수련회를 하면서 함께 나눈 C.S. 루이스의 책 The Four Loves 네 가지 사랑 이라는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그 생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그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설계 제목으로. 제가 책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에, 나눠볼까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서로를 알아볼 것인지,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가졌던 특정한 사랑의 관계가 거기서도 계속 중요성을 갖게 될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한국 교회, 뭐 미국 교회도 비슷할지 모르는데, 일반적인 대답은, 그래, 당연하지. 천교회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고 우리 친구 다 만나고,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다 반갑게 보게 되지. 그런데 신학자들은 과연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인지, 우리가 지상에서 가졌던 특정한 사랑의 관계가 거기서도 계속 그렇게 중요성을 갖게 될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온당한 대답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이 우리가 그 지상에서 가졌던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는지, 혹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 되어가는 중이었는지에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단순히 그저 이 땅의 사랑, 자연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했다면 그게 아무리 큰 사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는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그 체험에서 예를 들기를 이는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 우리가 서로 관심사가 같아서 늘 그냥 어울렸던 초등학교 동창인데 한참 떨어졌다가 훗날 우리의 관심사와 인생관이 많이 달라진 어른이 되어서 만났을 때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그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관심사가 같고, 어, 우리 생각이 같다면 모를까. 오래간만에 만나보니까 이제는 그와 공유할, 함께 나눌 무언가가 더 이상 없다면. 그래서 만일 그가 여러분과 마음이 맞는 영혼이 아니라면 이제 그는 거의 전적으로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딱지치기를 하며 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하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 자체이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자체이신 분을 그 관계 가운데 구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은 아마 천국에서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 땅의 일, 이 자연은 그 하나님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영영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거기서는 영원히 out of date,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C.S. 루이스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실로 와서 조금 더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던 사람이 내가 천국에서 그이와 재회 다시 만나는 것을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보편화된 망상. 그걸 C.S. 루이스는 보편화된 망상이라고 말해요. 보편화된 망상에 빠져드는 것을 도저히 방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자기 속에도 그런 갈망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도 있어서 저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망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는 가혹하고 믿기지 않게 들릴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고 또 누렸던 어떤 행복이 이게 끝없이 연장되는 삶, 이것이 완벽한 만족스러운 삶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갖기 쉬운 어떤 하기 쉬운 상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들, 아내건 또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한 사랑에서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 유일하게 그 사랑 속에 영원에서도 살아남을 것, 유일하게 영원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 자체이신 분, 사랑 자체이신 분의 우리가 가진 책에는 변화된 현존 뿐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는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랑 자체이신 분이 현존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transforming, 변화시키는 현존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이신 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더 높고 더 거룩한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계속 변화시켜 가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서 변화시키는 그 임재,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천국은 천국에 속한 위로를 줄 수 있을 뿐 그보다 못한 다른 위로, 뭐 이거 불순한 걸 섞여 있는 다른 위로는 주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땅도요, 이 땅도 우리에게 이 땅의 위로, 지상의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봐서, in the long run, 길게 봐서 지상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통째로 거짓말이라면 모를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순전히 우리가 지금 누리는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천국, 인간적인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여기에서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된 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던 사랑과 행복을 영원히 연장해서 누리라고 존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아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힘으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지상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이들에게 사랑을 느꼈던, 참 사랑을 느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서 그분을 닮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어떤 아름다움이나 사랑이나 지혜나 좋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들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대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사랑했던 이들에게서 등을 돌려서 어떤 낯선 분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날, 결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지상에서 만나고 겪었던 모든 순수한 사랑의 경험 속에 이미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바로 그분께서 그 경험을 만들어내셨고, 그 경험을 뒷받침해 주셨으며, 그 속에서 매 순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속에 있던 그 참된 사랑은 이 땅에서도 이미 이것이 우리 것이라기보다는 단연코 그분의 것, 그분께서 주신 것이었으며 그분의 것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그것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으나 천국에는 지상에서 사랑했던 이들에게서 우리가 등을 돌려야 하는 고통이나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이미 돌아섰을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미 우리는 돌아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돌아섰는가? 어떤 실물이 있고 그 초상화를 대하듯이 대하던 우리의 관계에서 실물로, the original로, 실물로, 원형으로 그 개울에서부터 그 개울에 물이 솟아나던 그 샘으로 그분이 만드신 우리가 사랑할 만한 피조물로부터 사랑 자체이신 그분 자신께로 우리가 다 돌아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로 그 사랑스러운 피조물, 그것들을 모두 다 그분 안에서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두 삼위일체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유배를 겪어서 이 땅에서 지내고 있는 셈인데, 많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눈물 골짜기인 이곳 유배지의 일은 아닙니다. 여기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상실이 있고 단념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궁극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는 어쩌면 이 상실과 단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누가 죽어서 헤어지는 사별의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사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연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진실, 이 사실을 그걸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죠. 뭐 정도에 따라 조금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 우리는 아직 잘 느낄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없는 채로도 이것을 믿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걸 그저 쉽게 자기식으로 그냥 무마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의 입장에 서서 말씀이 가져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 가운데 서서 본다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사랑의 대상, 참된 연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사별은 불신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한 사람들을 잃었을 때 광분하고 격분하면서 우주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타고난 천재라면, 뭐 이 사람, 이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하우스만이라고 하는 작가나 또는 토마스 하디처럼 아주 뛰어난 시들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처했을 때에도, 그때 여기 이제 C.S. 루이스가 쓴 표현은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서 썰물 가운데 가장 낮아졌을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이 다 떨어진 그런 때에도,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에 부치고 버겁기만 한 순간에도 신앙인인 우리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시도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랑할 유일한 대상,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애쓰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선택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C.S. 루이스가 말하는 어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 암시 또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표현들이 교회 안에 있고, 심지어 이게 너무 괴로운 사람들은 어떤 영매를 가지고도 이제 다른 이들과의 교통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런 조이스로 갈지 모르나, 어,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이제 참된 위로를 저버린다면 언젠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즐겁게 지내게 될 것이라는 희망만 바란다면 우리는 우롱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서 누렸던 행복이 이 땅에서는 언젠가 끝나지만 그 하늘나라에서는 끝없이 연장되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것 너무나 하기 쉬운 상상은 결국 우리를 우롱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는 어떤 심각한 경고가 제게는 늘 들려옵니다. 우리가 내세를 믿죠.
하나님께서 그, 그, 영어로는 world without end, 그, 끝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을 믿는데, 이 넷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순간, 자기 경험을 갖고 말하자면, 오히려 자기가 가졌던 신앙은 약해져 버립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제 신앙이 그나마 참으로 견고했던 순간은 하나님을 늘 제 생각의 중심에 두었던 때였습니다. 순서가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스리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을 당연한 결론으로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먼저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국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재회를 믿고, 그 다음에 이 재회를 믿으려니까 천국을 믿고, 마침내 이 천국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 이것은 전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러나 자기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곧 그런 상상이 내가 지어낸 상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공상을 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고, 그 반대로 좀 더 단순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어낸 그 상상,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려고, 그가 자신들이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허상에서 사실은 아무런 위로나 영양가를 얻지 못하고, 그들이 취하는 방식을 하는 것은 다만 가련한 자기 암시, 자기 최면 노력, 또는 어떤 저급한 그림이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찬송가나, 또 더 나쁘게는 어떤 무당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지상의 위로, 우리가 지상에서 맛보던 위로를 천국에서 찾는 일은 doesn't work.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다시 반복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위로, 천국의 위로를 줄 수 있을 뿐 가짜 위로는 주지 못합니다. 지상의 위로를. 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러하신 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이런 희망을 둔 사람마다 그분이 순수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순수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C.S. 루이스의 생각을 빌려서 시도해 본 것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망,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순수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큰 신 사랑으로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같아질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일들을 저희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참으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이 참된 사랑, 참된 은혜, 참된 소망을 흐리게 섞어 놓는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를 순수하게 지켜가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